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린도 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진리를 이 시험들에게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그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성도라는 그 호칭을 참 가장 흔하게 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교회에 처음 간 사람이 직분을 물을 때 난 성도예요 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 성도라는 그 직함이 초보적인 신앙인을 일컫는 그러한 용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 성도라는 그 호칭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그것이 성도입니다. 진리를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함을 받은 자, 아들이 되어진 자, 말씀으로 세워진 자, 온전케 되어진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곧 성도인 겁니다. 그만큼 이 성도라는 이름이 값진 이름이고 이 세상에서는 가져볼 수 없는 영원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1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말씀의 모습이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모습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이렇게 이 바울 그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전체의 모든 모습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이고, 또한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모습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모습을 향하고 있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와는 많은 어떠한 이 차이점들을 볼 수 있어요.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 그 일들의 그 모든 모습이 복음서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면, 이 서신서들의 모든 모습은 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 이루신 그 일들, 완성하신 그 일들, 되어져야 될 그 모습을 이렇게 그 서신서를 통해서 완성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의 그 보는 관점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 확인시켜 주시는 그 모습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서신서를 보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이게 구원이구나, 이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 확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서신서인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이 서신서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제시키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는 개인 어떠한 사상적인 모습이고 개인 신앙의 어떠한 고백의 일부분이지,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론할 수 없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서 뿌려진 그 말씀이 이 열매가 되어지는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 열매가 되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말씀을 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그 집은 누군가를 통해서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을 짓기 전에는 이 도면이라는 것이 필요했지. 옛날에는 도면도 필요 없이 그냥 이 머리에 생각난 그 모습으로 그냥 집을 지었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모습 속에서는 그 도면이 있어야만, 설계도가 있어야만 집을 짓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이 복음서가 하나의 그 설계도라고 얘기한다면 그 설계도만 가지고 어찌 집이 완성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통해서 각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서 그것이 다 지어졌을 때 이걸 집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 모습.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하다, 이러한 자들만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되어져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쏟아 부어 주신 그 말씀들이 그냥 말씀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낼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짐으로, 우리 안에 뿌려짐으로 그 뿌려진 말씀이 그 안에서 무엇이 싹이 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지요. 그 열매가 되어져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모습인 거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도 그러한 맥락에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러한 일을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이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이렇게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 이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듣게 되어졌고, 그 나라의 말씀을 듣게 되어진 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의 은혜를 입은 이 바울과 소스테네, 이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행적에, 바울의 말에, 바울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루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 이름이 그 바울과 그들에게만 존재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가 동일하게 함께 해야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지. 말씀이 뿌려지면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시골서 씨를 뿌리게 되어지면 그 뿌리는 자는 열매를 보고 그 씨를 뿌리는 겁니다. 열매를 생각지 않고 씨를 뿌리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올겨울 밥 굶지 않고 내가 살 수 있는 그 모습은 이렇게 내가 봄이 되면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이 내가 굶지 않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 모습이다. 이걸 알고 이것이 되어지는 것들을 인지하고 씨를 뿌리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씨를 뿌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그 의가 우리들 각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이 이 말씀에 주신 목적인 겁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예수. 그럼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예수면 바울과 소스테네는 어디에 담겨있다?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바울,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소스테네, 또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강철규, 나라는 겁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각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임했느냐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고백이 되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확인시켜주는 게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됐어. 그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임했어. 내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산 증거의 모습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모두에게도 똑같은 이 증거, 확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닙니까? 말씀을 왜 듣습니까? 그 말씀 듣는 이유가 그 말씀이 원하는 그 열매가 되기 위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열매도 될 수 없는 그 쭉정이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그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많은 물질을 들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그 한 고백을 통해서 그 고백들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나의 확증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말씀들이 되어져야 그게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신 예수를 알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되었다. 이러한 모습, 이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이러한 그 모습이고, 그리고 이전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은 자들, 건짐을 받은 자들, 에클레시아가 건짐을 받았다.
그러면 건짐을 받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어디에서 건짐을 분명히 받은 것이라는 겁니다. 건짐을 받을 곳이 있어야 건짐 받지요. 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건짐 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부름을 받았다, 건짐을 받았다, 세상에서 불러내었다. 그럼 세상이 뭐고 어디서 나를 불러냈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나는 세상 속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뭐냐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도 보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세상과 하나가 되어져 있는 그냥 세상인 거예요. 존재적 세상, 존재적 그 하나, 그 속에서 내가 살아왔던 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모습으로만 그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진리를 들었다 하면지만 진리를 향해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은혜는 못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에클레시아, 그 에클레시아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들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나를 끌어들이신 겁니다. 누가? 그걸 하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나를 끌어내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이게 부름받았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건짐받았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상태이며 어느 모습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든 뭘 하든 그 속에서 배워나올 수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냥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에클레시아, 나에게서 나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세상의 나, 죽음 안에 있는 나, 율법 아래 있는 나, 아니 율법인 나, 그 율법인 나에게서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가 지켜야만 되어지는 나였던 나,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잘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는 나, 그 모습에 있는 나에게서 나를 건져내신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을 적용하려고 했던 그 모습에도 나를 건져내시고 계셨다. 나를 건져내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으면 이제 나는 그 말씀에 못한 자가 된다? 자유하게 되어진 자가 된다. 그 말씀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겼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그 신앙 그 모든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그 말씀은 이제 그 말씀에서 나는 자유함을 갖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시는 그 에클레시아, 그게 에클레시아입니다. 내가 힘쓰고 애썼던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나아갔던 나, 그러한 나에게 이제 그 짐을 나에게 지우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지고 간다. 이게 내가 질 짐이야. 내가 지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자신이 그 짐을 지시고 이제 너는 내 짐을 지고 가. 내 짐을 지고 가. 그 짐은 가볍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참 은혜의 짐이기 때문에, 생명의 짐이기 때문에, 자유케 하시는 그 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자유함을 입은 자의 모습, 이게 성도인 겁니다. 이게 성도예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림 받은 자. 네. 거룩하여지고 성도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 그리스도, 그 예수 안에 자신을 그 안으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 이름을 부른다. 우리는 이 이름이라는 그 모습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름을 주었다라는 그 의미는 권한을 부여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에게 넘겼다라는 그 의미가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한복음에 수없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 예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자가 그 예수다, 그 이름이다, 그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고 있는 자, 부를 수 있는 자, 그들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알고 있는 자, 깨달은 자, 그것이 자신들의 것이 되어진 자, 그 이름,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그 모습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에게 지금 편지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있는 자들, 알고 있는 자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또 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똑같은 그 일을 그 모습으로 동일하게 이루시고 계시다. 이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 누가? 그 하나님, 그 아버지, 또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이다.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을 이렇게 지금 이루고 계시다. 동일한 그 모습을 이루신다. 임마누엘, 이것을 행하고 계시다. 그래서 시인한다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하지요. 그것이 바로 그 얘기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에게 넘겨주신 그것을, 그 예수는 그것을 넘겨받아 그것을 우리들에게 넘겨주시고 계시지요. 우리들은 또 그 예수를 통해서 그것을 넘겨받아 그것을 알게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 이게 시인, 호물루게오. 똑같은 말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처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뜻을 그 예수가 가지고 와서 그 예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주고 계시고 또한 그 주고 계시는 그 줌을 받은 우리들이 이것을 주셨어요, 이것이에요 라고 알아듣게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 그게 호물록이고 그게 시인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로 우리가 나 예수 믿어, 예수 시인해, 뭘 시인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입에서 고백될 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의 고백이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편지를 수신하고 있는 수신자들은 이 말씀이 뭘 원하고 있는지를,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듣는 그 모습으로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 자신들 또한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되어질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복음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그 말씀들이 이 서신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내게 기록되어져서 완성되어지는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복음서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이 서신서는 사람의 말이고 이렇게 분류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은혜, 그 평강,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할 모습인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셔야 될 은혜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각자 형편에 따라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는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 진리를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게 또 평강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니까 이제 우리는 불안의 그 모습에서 떨 이유가 없지요. 지옥이 어떻고 멸망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진리를 알게 되어졌고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집을 이루게 되어진 그 모습이게 되어지니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평강이 나와 함께하는, 영원히 함께하는 그 모습이 되어졌으니 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걸 주신다. 내가 그 바울 자신이 내가 이거 받았어.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이거 받았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바울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증거하고 있는, 확증하고 있는 그 모습 중에 이 모습인 겁니다. 우리 자신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외칠 때에 이러한 증거, 이러한 외침으로 외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설교고 전도요, 봉사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지게 되면 4절 이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이미 받은 자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4절 이하의 그 모든 내용들이 어떠한 내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누려라. 그 은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그 은혜에서 벗어나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 아니겠냐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4절 이하의 그 모든 내용들이겠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이렇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있으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너희가 나와 같은 그 모습으로 함께하고 있으니 감사하다. 이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모습이 기도의 응답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상대에게 이렇게 이루어진 바 되어지니까, 완성이 되어지니까 기도가 뭡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나이다.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그게 온전한 기도이잖아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가 내가 전해준 이 말들로 인해서 그 말들로 인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모습 되어지니 난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한다. 그 바울이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그 말씀들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그 은혜가 열린 바, 깨닫게 되어진 바, 하나님의 그 진리의 성령이 그들 안에도 함께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게 된 바, 이것을 감사하고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모습이지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말을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지요. 말 잘하는 사람들은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라든가 또 이러한 방면에 뛰어난 사람들이 말을 잘할 수 있잖아요. 저 자신도 참 말 못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조리 있게 말할 줄도 모르고 또 설교도 이렇게 잘할 줄도 모르고 그런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그것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는 그 사실들, 그 은혜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 이거지요.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우리의 고백이 호물로게요, 그 진리의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진리로 해석해낼 수 있는, 진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지식이 어떤 지식을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그 은혜를 아는 그 모습,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이루심이 우리의 증거로 인하여 더욱더 견고하게 되어지고 있다. 견고하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각자 그들 모든 모습에 그냥 산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그 제자들이 고백했던 그 모습처럼 나는 보았고 들었고 이것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모습처럼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자신에게 그 말씀이 이룬 바 되어진 그 사실, 그 은혜를 이렇게 본 바, 들은 바, 안 바 되어진 그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그 상태, 그 모습.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확증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비진리였던 나, 비진리였던 나에게 이제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 그 진리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 이게 확증되어지는 그 모습, 이게 견고하게 되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 이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것을 받은 거지요. 우리의 수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원으로 우리 이끄실 그 모습, 그것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그 완성. 지금도 영원한 그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이지만 정말 영원함이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것이 영원함이 되어지는 그날, 그 일만이 우리에게 소망, 기다림으로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될 것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모습이 못 되어지고 있는 또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그러면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자신들의 진리가 되어 그 비진리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해 다가가야 되겠지요. 이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서로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핍박이 되어지는 겁니다. 진리를 향해, 진리를 가지고 나갈 때 비진리는 그 진리를 향해서 핍박하게 되어지고, 또 진리는 그 비진리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그 비진리가 정말 어떻게 됩니까?
어찌 보면 더욱더 포악하게 되어질 수도 있고, 또 어떤 모습에서는 그 비진리를 가졌던 그가 진리로 돌아오는 그 은혜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지고, 어쨌든 진리와 비진리가 부딪혀야만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거지요. 이 시간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부딪힘의 현상, 그 모습이 있어야 하겠지요. 아니, 이미 이 은혜가 있는 그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 될 거고요. 우리 모두 이 은혜 속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 자신들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시간 확인하고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진리의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원한 은혜, 영원한 은총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어지는 그 모든 사실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모든 것에 충만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우리와 동일한 그 은혜가 함께 임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